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서 두려워 도망갈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왜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와 함께 또 베드로의 어제 솔로몬 행각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에는 기적, 능력, 이러한 것들 자체가 우리를 목적지로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역사,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세계,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안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남자만 5천 명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누가 있었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있었죠. 성전 맡은 자들 있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2절 마지막 동사를 보면 싫어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싫어하였다. 무엇을 싫어하였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도들의 증언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싫어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싫어하였다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냥 소위 씹는다고 말하죠. 그들이 싫어하고 씹는 이유에 어떤 설득당할 만한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생적으로 생명과 진리가 있는 우리들을 어둠의 권세 밑에 잡힌 자들은 태생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세상은 생명과 진리를 담은 자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들 중에 사두개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 중심이 된 지도자 그 그룹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도라고 하죠. 어떤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나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정말 이 두 사도들을 싫어하고 체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세계파로 나눠지는데요. 바리새파와 에네세파와 사두개파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발이 세 개고 사가 두 개네요. 네, 네, 이렇게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 그리고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굉장히 까탈스러운 색깔을 가진 종교 계층입니다. 로마 정부와도 관계는 껄끄럽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분리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래 시작은 좋은 의도였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이들이 유래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그 분리주의가 목적이 되다 보니 분리주의로 나가다가 바리새파라는 오명이 찍히게 된 것이지요. 사두개파는 어떤 계층이냐? 부유한 귀족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진보는 진보인데 좀 못된 진보입니다. 로마 정부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계층이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떤 청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루살렘에 상경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네요.
그 여러 사람 안에는 뭐 어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층의 출신들이 다 있다고. 그 그룹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나기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피를 마신다는 얘기도 있고, 불쾌한 소문이지요. 그리고 또 혼음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 이들의 이 집단은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이런 소문을 듣게 된 사두개파들은 자기들 종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계파가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자기네들만 이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자기네들의 생각,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두개파와 로마 관리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5절, 6절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예수를 잡는 데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잡는 그 문제에 관한 일체가 됩니다. 우리도 악은 악을 서로 싫어하죠. 그런데 또 다른 악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뭉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라서 이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끝났는가 싶었죠. 그들이 또 잠시 흩어지더니만 오늘날 성령인가 뭔가가 오신다 하더니만 그들이 또 모였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제는 그 옛날보다 더 강력한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또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그 강력한 일들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주동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씨와 요씨입니다. 네, 베씨, 베드로 저희 오빠입니다. 네, 베씨와 요씨. 네, 저 둘을 잡으면 완전히 근절할 수 있겠다. 또 뿌리를 뽑자.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근데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두 사도를 체포한 진짜 이유는 저 무리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재미있는 이와 관련된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는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거라사 지방에 한 광인이 있었죠. 이 거라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광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네, 한 군대,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표기하는데요. 한 레기온은 6,000명의 군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000명의 군사가 한 군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6,000명의 군사가 한 영혼에게 들어갔으니 그 한 인격 속에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는 귀신에 묶여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신에 묶여서 엄청난 괴력을 발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사람을 꽤 경험했습니다. 제가 서빙고에서 사역을 섬길 때인데요. 어떤 한 자매가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이 들려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에 뒤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를 가기 위해서 강대상 앞쪽으로 걸어가겠지 했는데 계속 너무 이렇게 미안해서 앞자리를 찾는 걸음이 아닌 너무나 당당한 강대상을 향해 질주하는 걸음이었죠. 이상하다. 안내위원들과 이렇게 저와 이렇게 이상하다 주시는데 강대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강대상 위로 올라가니 이거 사고구나. 건장한 남자 3명이 강대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자매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거의 달랑 들어서 질질 끌다가 계단을 내려와 이렇게 본당 바로 앞에 끌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강단에는 이렇게 계단이 좀 많았거든요. 겨우 계단만 내려와서 끌고 나오지 못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달려가서 조용히 존만 할 때 일어나 그랬어요. 존만 할 때 일어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제가 손을 잡고 내려가서 그 밑에 잠옷실이 있거든요. 잠옷실에 들어가서 축사기도 하고 이게 했더니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힘으로 강압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딱 가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일어나서 제 손 잡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귀신 들린 자 안에는 엄청난 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6천 명의 세력이 한 영혼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불쌍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와 그러죠. 귀신아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와서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전부 어디로 내달림 칩니까? 강, 바다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못된 것들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 올라와서 그 바닷가에 서죠.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바닷가에 섭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였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영혼을 고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왜 내쫓았습니까? 이 사람을 마을에 놔두었다가는 우리 마을에 돼지가 다 죽겠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는 돼지를 아주 씨도 없이 말리겠다. 모두 바다로 그냥 다 내치겠다라고 자기의 이익이 생각났던 것이죠. 이것이 정확히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세입니다. 세상 사람은 한 영혼이 고침을 받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주님이시냐 더더욱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놔뒀다가는 동네 돼지 다 죽겠다. 그래서 이 마을은 주님보다 더 돼지를 사랑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내쫓았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 세상의 경향이고 흐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부리는 것, 나의 이익만 보는 이 사두개파들, 기득권을 부린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지요. 성경적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요 역사의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 세상 정세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다스리신다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붙잡아서 두 사도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첫 번째 무슨 권세로,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이 두 질문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의 키입니다. 왜? 이 질문 안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죠. 함정 수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고쳐지거나 치료가 될 때, 병이 낫거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나 고쳐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대답 하나만으로 이단으로 규명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으로 규명받으면 죽음 아니면 출교이죠. 이 당시에 출교는 죽음과 비길 만한 저주의 사건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의도를 가지고 두 사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을 무기로 협박하는 거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대답할 때 실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함정을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도는 이것이 덫인지 알면서 기꺼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죽음을 무기로 자신을 압박하는 당국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던 어제의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8절의 표면적인 대답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답은 맞는데 우리는 더 한번 깊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지금 죽음 앞에 맞서고 있는 베드로인 것이죠. 두려움. 두려움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국어학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반대 개념은 담대함이죠. 용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 내면의 은밀한 곳까지 와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의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뼛속 깊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문장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질문하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10절, 11절, 12절에 그 아주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대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한때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에게 행한 착한 일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당신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들어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당신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당당하고도 논리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변론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정하여서 지금 또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을 인증한 것이죠. 예수는 당신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병자가 나은 이를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도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죠. 구원은 더더욱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을 겪나 하면 설득하려고 하니까 좌절을 겪습니다. 세상은 설득한다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두 사도가 이 사도계파를 중심으로 이 지도자들 한복판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선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핏값을 지불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세상 앞에서 교회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을 천명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이지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당한 그 처형당한 피폐한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교회, 성령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칠 것이라는 것을, 그 하늘의 메시지를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메시지화시켜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생명을 구원한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건들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영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또다시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군가가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질문하여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말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복음을 믿는 자들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버리며 자기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내가 영접한 이 복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시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로지 내가 보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 사건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가페의 공동체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가페 공동체의 사랑을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식 내어줘서 자기 자식 죽여서 남의 자식 살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뼛속 깊이 체험하였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사건으로 영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베푸는 섬김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아가페 공동체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천명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